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Chers frères et sœurs, aujourd'hui est le jour du Seigneur. Offrons notre service d'adoration au Dieu vivant.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Chantez à Dieu, chantez. Chantez à notre roi, chantez. Car Dieu est roi de toute la terre. Chantez un cantique. Dieu est esprit et il faut que ceux qui l'adorent en esprit et en vérité.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가을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닥쳐진 상황에 급급했고 불만을 토로했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파리 선한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원용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시는 여러 교육자님들에게도 큰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각 부서와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주시어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실천함으로 각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태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원 찬양대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태환 목사님께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원 찬양대 정말 찬양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지난 주간 영락교회 선교대회에 오셔서 찬양을 해주실 때 참 은혜롭고 감동스러운데 오늘 교회에서 하시니까 더 은혜롭고 정말 참 감동적이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찬양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저 죽어가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늘로부터 찬양의 은혜가 쭉 임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우리 파리 선한장로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1년에 총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프랑스 개혁교단과의 선교 교류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아 나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송원영 목사님이나 또 한 분 안태영 목사님은 각각 따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도 알지 못했었는데 제가 선교사 불어학교를 들어갔는데 마스팔레조에 있었죠 그때. 거기 한국 사람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만 한 분이 바로 성원영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이 바로 지금 툴루즈에서 사역하고 계신 안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들 셋이 만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점심 식사 시간이 길잖아요. 뭐 해요? 뭐 앉아서 수다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안태영 목사님은 리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파리로 오셔서 계시면서 다음 사역에 무엇을 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고, 송호영 목사님은 당시 파리 장로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미래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셨죠. 그러나 저도 그렇고 처음 와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모두가 다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수다만 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실에서 점심 식사 얼른 마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또 미래에 대한 선교의 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한 학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학기를 마쳤는데 끝날 때쯤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태영 목사님은 차드로 선교 사역을 가기로 확정이 되었고, 우리 송원영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장로교회가 이 금년이 10월 첫째 주일 22주년이죠. 22년 전에 그렇게 선한 장로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 초석에, 이 바탕에는 그래요, 우리 성 목사님의 큰 기도가 있었지만 거기에 함께 했던 안태영 목사님과 저의 기도도 함께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어떨까요? 정말 참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염려와 걱정을 생각한다면 정말 참 놀라운 오늘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 사역의 기간이 맞춰서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물론 그 기간 그 이후에도 종종 몇 번 제가 파리에 와서 우리 선한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었죠. 사실은 제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선한 장로교에서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20년은 안 됐겠죠. 하여간 기간 동안에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의 이 큰 힘과 기도와 그 능력이 우리 파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교회만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를 향해서 더욱더 펼쳐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조금 어렵지는 않지만은 좀 새로운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원영 목사님이 그 사이에 위그너 연구원을 세우셔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 귀한 사역들을 좀 함께 같이 도우면서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이제 은퇴까지 다 한 마당에서 뭘 할까 그랬는데 또 그래도 정말 우리 선한교회 시작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함께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로서는 또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또 굉장히 한편에서는 염려스럽기도 한 새로운 사역의 길을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택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다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하죠. 오늘의 나는 어제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듯이 오늘 나의 선택이 바로 내일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좋은 선택은 행복한 삶을 가져오고 잘못된 선택은 불행한 삶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가치관에 혼란이 있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만 전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어서 그냥 나갔다가 낮에 비가 오면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또 낮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지면은 입었던 옷을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하필이면 제가 신방하는 가정수가 많이 있으면은 더 힘들고 어렵곤 했었죠. 가끔 미용사의 말 한마디에 머리 형태를 그만 잘못 선택을 해서 이발을 하고 나면은 아이고 최소한 한 주간 때로는 두세 주간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 말을 들어야 하곤 하죠. 우리의 삶에서 선택 하나를 잘못했다가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야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심각한 선택이 있죠. 학생들이 진로나 전공, 학교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 이런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선택은 결혼, 배우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일생을 힘들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고민,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12가지 질문인데 7가지만 뽑았습니다. A와 B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체 퍼센트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역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돈인가 봐요. 그렇죠?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월 100만 원 받기, 아니 좀 싫더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월 1000만 원을 받는다면 그걸 하겠다. 많잖아요 그런 선택이. 수명 2배를 늘려서 더 살기, 그것보다는 아이고 당장 오늘 로또 당첨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게 굉장히 선택이 높은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책을 읽지 않고는 평생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음악을 듣지 않고는 평생 살 수 없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선택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 그것은 왜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분별력.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은 능력이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잘 분별하고,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않아야 할 자리를 구별할 줄 알고, 함께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지 잘 판단하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학벌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언변이 그리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앙이 좋다, 그런 말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영적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허망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 세상의 지식으로 이 시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늘의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요? 죄 가운데서의 구원이죠. 아니,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삶의 모든 여건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함께 살아간 여러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세상의 시각, 세상의 지식으로 보아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올바로 누릴 줄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욕심, 자기 편함을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을 주었는데도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들을 잘 누리고 또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여서 자기가 하는 것이 마치 절대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든 율법을 잘 배워서 알았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고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사탄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오직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거짓 영으로 미혹하여서 영적 분별력에 혼란을 주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걸로 다 믿지 말라. 열심히 있다고, 말 잘한다고, 유명하다고 그거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거짓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 정한 것을 잘 구별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가르치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은 이 시대를 또한 분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힘들고 불행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믿었는데 뜻밖의 배신으로 아픔을 겪는가 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했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고 불행한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인간관계, 곧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을 잘 분별해서 함께하지 말라. 친구로도 삼지 말고 결혼 상대로도 사업의 동력자라도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을 피하고 내게 은혜와 지혜와 영적 격려를 주는 믿음의 사람을 잘 분별하여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요, 같은 밭에도 자라는 곡식들의 곡식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사실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거짓으로 섬기는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할 줄 잘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였잖아요. 논리가 정연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이 좋은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자 그 향유 허비하지 말고 같이 있게 쓰라, 그렇게 충고하는 가룟 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중성을 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과 동력자가 되어야 할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할 만한 거액의 헌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헌신을 한 부부입니다. 온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높여줄 만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그들의 그 거짓 헌신을 꾸짖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초대교회의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헌금을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고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놀라워하실 만큼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사탄의 도구라고까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야 오죽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제일인 듯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여서 주님과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흔히들 다양한 경험을 가질 때 분별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지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경험했다고 모두가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경험에서 아무 지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상처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때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일을 겪고도 그 경험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 경험을 하면서도 그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영적 분별력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됐죠. 특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 아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 때론 내가 읽는 책이나 내가 보는 영화,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와 비난, 후회와 원망으로 해석해서 부정적인 생각,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경험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남아 영적 분별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쓰라린 상처를 주는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돌아볼 때 그것이 내게 영적 지혜로 남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말씀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성경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말씀을 생각하며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한순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때를 이겨내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다짐을 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탁 펴고 손가락으로 성경 말씀 구절 하나 딱 짚어서 그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은 하루 종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또 다른 그 다음날 딱 짚었더니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짚히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글쎄 어느 날은 하루 딱 짚었더니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딱 짚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목매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딱 짚었더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짚혔더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을 끝마쳤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 분별력은 그냥 단순히 철학이나 지식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이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갖춘 노인, 그 누구도 쉽게 이르기 어려운 높은 경지에 이른 어르신들, 그들보다 더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 분별력을 계속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면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실수하고 실패할 때 괜히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며 실패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 영적 분별력이 충만한 동력자가 곁에 있어서 나를 격려해주고 붙잡아 주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분별력에 혼란이 왔을 때 나를 점검해주고 교정해주고 지혜를 공급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 들어주고 받아주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켜주고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영적 분별력인지, 아니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인지 나도 나를 모르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구역이나 각종 신도회나 여러 모임에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영적 분별력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유난히 자기 고집이 강하신 분들, 결코 자기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공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리더나 동력자들의 격려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강팍해서는 계속하여 영적 분별력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아집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막상 내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을 그르치기가 쉽죠. 이런 때 오히려 마음을 열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믿음의 기도팀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예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강해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리 선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9월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다짐했던 일들 얼마나 이루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금년도 벌써 이제 석 달 남짓 남아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도 혼란스러워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파리 선한교회, 선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 분별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때로 성공하고 일이 잘 되었다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축복된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승희 자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태환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사모님도 계시거든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참석과 집회 인도를 위해서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빌봉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정을 비워두셔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대화식 가정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주 1회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 지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신청은 우리 함혜경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경혜 집사님의 전시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파리 7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경혜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거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전시회 잘 되시라고 우리 박수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영락 인터넷 스마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계신 40여 분의 선교사님들과 또 영락교에서 오신 4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파리에서 선교대회를 열었는데요.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또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우리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명춘 장로님과 임성민 권사님이 내일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볼 은석이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국 일정으로 한국에 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볼의 친구가 미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유니스 맞나요? 유니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볼의 친구입니다. Stand up, please. 네,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우리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축을 전공하는 정태유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패션을 전공하는 우리 노예은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리 집사님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뇽 보좌리에 합격을 해서 이제 내일 아비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선물을 전달할 게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인사만 한다고 했는데 선물이 앞에 있으니까 또 나와야겠죠? 우리 한마디 소감 한마디.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비뇽 부자를 합격해서 이제 내일 아비뇽으로 내려가는 이제 김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산안장로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지냈는데 그동안 도와주신 분
도와주신 언니 오빠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권영주 목사님께서도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브릿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입학한 우리 김진리 집사님과 또 우리 등록하신 분들 우리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건강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100배 1000배로 결실을 맺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행 위대하며 우리 주행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와 가치들이 혼잡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Grâce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l'amour de Dieu et la communion du Saint-Esprit soient avec vous tou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